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재단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그다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말씀 듣기 전에 한 3분 정도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저희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전염병이 우리 주변의 아버지 창궐에 있어서 마음껏 예배도 못하고 또 생활도 예전과 같이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코로나가 하나님 발도 하나님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소멸되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날 오도록 속히 하나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선악교회 70년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아버지의 장성한 아버지 어른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선악교회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 이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요 하나님 민족을 올 수 있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인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떻게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진짜 겨울 같은 추위가 닥쳤었는데 또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잘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처음 시작이 있었고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또 민족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 또 이단들이 출몰해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빠져서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미혹됨, 또 거기다가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박해.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2019년도에 발생해서 전 세계 3,1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1,700여 명의 확진돼서 지금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 어제까지 1,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생소한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제 친구 교회는 매주마다 경찰하고 공무원이 찾아온대요. 왜 찾아올까요?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근데 거기는 더 시골이라서 우리는 젊은 분들은 좀 집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를 하시는데, 거기는 연세 시골 교회라 더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도 난 도대체 안 되겠어. 우리 교회분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1부, 2부, 3부를 거기도 그러면 못 나오신 분들 빼놓고 나오실 분들은 1, 2부, 3부라면 20명 뒷드리면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어서 3부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하고 그렇게 공무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너는 경목이라서 니네는 경찰들이 안 나가는 것보다 나 그거 찔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감시를 받고 있고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지금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산에 있는 구청에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예배를 제한받고 있고 교회를 폐쇄하라고. 이거는 북한의 시진핑이 했던, 중국의 시진핑이 한 짓인데, 교회를 폐쇄하는 명령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면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을 보냐면 기말고사라고 그런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나오면 공부를 잘한 학생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러죠. 공부를 옛날에 성적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때렸어요. 쇠파이프로 갖고도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고,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 대부분 나무대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성적 떨어지는 애들은 매 맞았어요. 요즘 아마 그랬다가 인권에 가서 난리 나고 부모들이 가만히 안 둘 텐데, 옛날 저희 때는 매 맞았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에게 칭찬만 받아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추게 해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여러분, 고래 보셨어요? 고래가 춤추는 거 보셨어요? 네. 고래가 그냥 다니지 뭘 춤추겠어요. 그런데 칭찬하면 그 고래도 춤춘다, 뭐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칭찬은 좋은 거예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책망받고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예요. 벌 받으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칭찬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바예요. 책망받고 벌 받는 건 우리는 그렇게 받고 싶지는 않아요. 벌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야단 맞고 혼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칭찬받고 싶지. 그런데 다 칭찬받고 싶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시냐?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 칭찬하세요. 자, 앞에 화면에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징조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딘다는 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요, 자기가 멸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힘을 다 발휘해서 사람들을 지옥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방주인 교회부터 못 다니게 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 배잖아요. 여기부터 못 다니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걸 믿음에서 파손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파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가 침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배는요 건물이 무너질 때처럼 와라락 무너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산사태, 눈사태 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때요? 천천히 하던가요? 아니면 눈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던가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마스크 쓰고 자도 아무튼 워낙 대답도 안 하시는데 안 들리는데 그러죠. 산사태, 눈사태는요 한꺼번에 확 일어나요. 그런데 배는요 그렇게 침몰하지 않아요. 물론 천안함처럼 그런 외부의 폭탄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금방 가라앉는 배도 있지만 보통 배가 파손을 하게 되면 서서히 가라앉아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배가 그냥 한꺼번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물이 서서히 차가지고 물이 꾹 차니까 배가 가라앉더라고요. 믿음도 그렇게 해요. 믿음도요 지난주에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이번 주부터 난 안 믿어! 그리고 불신자 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이 서서히 파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서서히 파손되는 것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취업을 했어요. 어렵게 지금 요즘같이 직장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막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에 딱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하고 보니까 이 회사는 주일을 안 지키는 회사야. 이 회사는 뭐 화요일, 목요일 아니면 토요일만 쉬고 나머지 다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어떡하나? 화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만 쉬고 주일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도 출근해야 돼요. 그럼 이래 어떡하지? 딴 데 직장을 들어가려니 딴 직장을 들어갈 보장도 없고 여기 오려고 얼마나 어렵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자.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내가 취직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데 지금처럼 그냥 취직하기 어려운데 그냥 가자. 그리고 다녀요. 직장 다니니까 결국은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서서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요 군대에 갔다가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에 처음 가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등병 때는요 교회 간다 갈 사람 그래서 종교활동할 사람 그러면요 이등병들은 다 가요. 괴로우니까 거기 가면 고참 잠시라도 피해서 앉아서 잠이라도 잘 수 있으니까. 참 교회에서요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 군대 교회에서요 정말요 설교할 막 하나도 안 나요. 이등병들은요 또 군기가 있어 맨 앞에 앉아. 병장도 뒤에 앉는데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요 다 자. 어느 한 명도 예의 없이 자. 그런데 깨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단한 걸 아니까. 이등병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던 그 이등병들이 짝대기에 두게 돼가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서 군대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군대는 괴롭고 고달픈 곳이 아니라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올 시간에 내 몸 안에서 그냥 쉬는 게 편해, 좋아. 그리고 교회 가는 그 시간에 꼭 족구 시합을 한다든지 축구 시합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점점, 그래서 이등병 때는 그냥 바글바글하던 그 신자들이 병장 때 되면요 거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청년들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가는 나중에 전역할 때쯤 되면 완전히 불신자가 돼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성가대 청년회, 주일학교 봉사도 잘했던 청년이 제대하고 나선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또 고3이 돼가지고는 학원 가고 수능 준비하느라 제대로 교회를 못 다니다가 믿음에 파선하는 학생도 봤어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캠퍼스에 탁 가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못하고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동아리 활동에 친구도 만나고 할 것도 하고 MP도 가고 막 신나서 그 캠퍼스의 그 즐거움 때문에 결국 믿음에 파손되는 그런 청년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는 좋은 이유가 생겼죠. 직장에서 교회 가는 거 금지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요, 교회 갔다가는요, 대본에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선동을 해요. 우리나라 방송 정말 속상해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밥 먹지 말라 그래도 밥 먹고, 소모임 하지 말라 그래도 소모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확진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대한민국 6만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1%도 안 돼요.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교회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뚝뚝 거리에 뜨게 하고, 마스크 쓰고, 밥 안 먹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집으로 다 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또 언론에서는 교회만 가면 그냥 여기 교회가 그냥 온통 병균에 그냥 코로나 병균들을 드글드글한 것처럼 그렇게 막 몇몇 교회 한 그거를 전체 교회인 것처럼 막 방송하고 크게 막 확대를 하니까 직장에서 겁이 나가지고는 사원들한테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갔는지 전화하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래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로 걱정이 되는 건요, 그러다가 믿음에서 파손이 될까 걱정이에요. 지금 1년 가까이 거의 1년이 다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우리 교인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한때는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면 전화도 받고 문자도 해주는, 이제는 미안해서 그런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성도들 1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 성도들, 그러다가 믿음에 파손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꾸준하게 나오다가 안 나오면요, 막 불안해요. 길 가다가 그냥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한테 막 크게 벌 받을 것 같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딱 되면요,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안 가는 게 편해져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배가요, 한꺼번에 꽉 그냥 꼬꾸라지진 않아요. 서서히 물이 조금씩 차면서 그 나중에는 후 가라앉듯이, 그렇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사단이 성도들 단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서서히 믿음에 파손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파손하게끔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요, 한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믿음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를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하면 일을 갈고 아예 안 다녀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퉈서, 교회가 싸우는 꼴 보러 서로 보기 싫다고, 그리고 시험 들고, 목사가 싫다고 시험 들고, 교회인들한테 상처받아서 별것도 아닌데 그 여전도에 구역하면서 몇 마디 한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결혼했는데 시댁이 불신자라서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11조하고 건축 헌금하라고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안 나오고. 이 헌금하라는 얘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전도자 시절에 제가 안양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토요일날 청년회 이제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저녁 때 가는데 그 산업도로에서 한 분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택시를 손들고 택시를 했는데 그 산업도로에 택시도 없는데 내가 안 태워주면 저분 오늘 밤새도록 저러고 있겠다 싶어서 봉고차를 갖고 제가 인천을 가는 길이었는데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놈이 18조 교회 갔더니 18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8조가 뭐지? 저 교회는 뭐 그런 헌금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8조가 아니라 뭐예요? 11조.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하는 거에 부담이 돼서 그 18조 때문에 안 간대요. 그래서 선생님 18조가 아니라 11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사실은 내 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내가 10분의 9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내셔도 되니까 물어보니까 부인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사모님하고 교회 좀 꼭 좀 가세요. 11조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부평역까지 태워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려드리고 오는데 가슴 아파요. 그 11조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11조 설교를 했었는데 그 11조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게 가시가 돼요. 걸려가지고는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요즘에는요 잘 믿던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는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믿음에 파산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분, 집사님이셨던 분이 지금 신천지 교인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요 수백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온갖 공격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년에 잘 믿었던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여러분이 이런 교회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든지 교회 갔든지 그러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충성한 사람이 칭찬받아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어요. 화면에 뜨니까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칭찬을 받나요? 아부 잘하는 사람이요? 줄을 잘 쓴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누가 칭찬받아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해 충성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충성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가 충성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를 취한 것을 막 공격할 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데, 모세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 모세는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 행한 대로 갚아주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충성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충성되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1984년에요, 미국에서 미네소타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해 겨울, 우리가 지금 요 며칠째 추워 있는데, 그 미국도요, 주일날 날씨가 영하 34도까지 내려갔대요. 와, 영하 34도까지 얼마나 추운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평소에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88세가 된 골디 슈리버라고 하는 할머니가 100리 되는 거리를 직접 운전을 해서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에 올 때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100세 된 애나 해밀턴이라는 할아버지를 50리나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또 30리 되는 거리에 와서 94 된 프랜스 파코스라는 할아버지 모시고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88세 된 할머니가 자기 혼자 오기도 힘든데 자기보다 더 많은 100살, 90살 된 할아버지들을 100리, 50리, 30리까지 운전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추운 날 혼자도 아니고 여러분을 모시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작은 십자가 진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목숨 바칠 충성은 못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더래요. 이 할머니는요,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바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만큼 목숨까지는 못지만 그 눈길에 100리를 운전하고 50리, 30리 운전해서 다른 분을 데리고 오는 충성스러운 이 할머니.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충성된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이 없다는 게, 말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 일꾼을 얘기할 때 올해가 무슨 해예요? 무슨 해예요? 소해잖아요, 소해. 소가 조잘조잘 떠드는 거 보셨어요? 그런 막 소가 아주 수다스러운 소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소를 많이 못 봐도 그렇게 소는요, 주절주절 떠들지 않아요. 조잘조잘 되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일하는 소. 교회에는 그렇게 일꾼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원숭이 있어요. 이 원숭이라는 녀석은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은 안 하고 떠들고 막 다니는 사람도 아쉽지만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말하는 말쟁이, 말꾼이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보면 목사인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목사가 정말로 머리가 숙여져요. 아유, 저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큰 상 받겠다.
야, 부끄럽다. 저분은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내가 정말로 평신도 같았으면 내가 저분만큼 충성했을까? 그런데 자신이 없어. 참 그렇게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목사의 마음 흐뭇하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상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셔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가정을 잘 돌아보는 일은요, 초대교회 지도자에게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였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분들 중에는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일꾼인데 집에 가면 정말로 가족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가장 충성하고는 집에 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예, 걸레 하나 안 해. 아이고, 우리 청년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집에 가서 하나도 엄마도 하나도 안 도와줘. 아버지 심부름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만큼 가정에 가서도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남자분은 또 아내도 좀 도와주고, 또 여자분은 또 남편을 도와주고, 서로 가정에서도 충성해야지.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하면서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아마 이 설교 들을 때 우리 남편 집에 와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냥 소파가 그냥 침대라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헤어나오질 않고 누워가지고 다 시켜. 신문 가져라, 물 떠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뭐야 말만 하고 시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또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자녀들도 충성하셔야 돼요. 또 직장에서도 충성하셔야 돼요. 직장 일을 세상 일이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이 돈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래야 되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받는 만큼 일한다. 그래, 나 요만큼 받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일하지, 내가. 이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예요. 난 선교사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내가 충성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회사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충성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충성하는 종에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5달란트 또 남겼니? 그리고 칭찬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충성된 일꾼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4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선행을 베푼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선행은요 칭찬받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세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아본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도와야 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한 성도,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 그들 모두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작은 자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한 뉴스 사건이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인이 들어보셨어요?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어느 가정에 입양됐는데 그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학대했던 부모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도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딸, 목사의 집안에 태어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해가지고는 아이를 하나를 낳았어요.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자기 큰애에게 같은 동성의 여동생을 주고 싶어서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딸이나 자기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나 똑같이 사랑해줘야 하는데 이 아이를 학대를 했어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의 교육을 받고 자라고 그 부모가 둘 다 어느 학교를 나오냐면 아주 기독교, 명문 기독교로 유명한 한동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양한 그 아이를 얼마나 못질게 때리고 괴롭혔는지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전 국민이 막 분노하고 청와대에 이 사람들 처벌해달라고요. 그 올리는 그게 5건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현 주소예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관련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악마가 되지 마시고 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요, 여러 천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군대 제대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준 돈도 다 떨어지고 한 달 월급이라고 받아봐야 요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몇 푼 안 되는 돈 11조 내고 매 주일마다 주일 헌금 내고 그러면요 PX가 가도 정말 제대로 뭐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병장 되면요 아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부모님은 그때 어려운 때라 부모님 돈도 안 보내주시고 면회도 안 오시고 그래서 막 정말 힘들 때 저에게 면회 와가지고 제 손에 이만큼의 돈을 쥐어주면서 저녁 때까지 이걸로 쓰라고 하셨던 그런 천사도 계셨어요. 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 목회자로 정말 가난하고 씨름하고 살 때 큰아이 부녀를 한 박스씩 사주셨던 그런 천사도 계셨어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여러 천사들 많이 경험했어요. 참으로 그분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힘들지만 어려울 때지만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다고 소상공인들 힘들어한다고 막 그러는데 임대료를 2달 동안 안 받는 건물주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다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요 태권도 관장님이 글을 올렸어요. 요즘 태권도 뭐 이런 거 학원들 애들 잘 안 가니까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한 아이, 두 아이더라고요. 두 아이를 어떤 부모가 태권도 그 관원비를 3개월을 미리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권도 관장이 너무 감격에 겨워서 지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돈을 받아봤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끊고 막 그러는데 한 두 아이의 엄마가 3개월치 태권도비를 미리 선불로 해서 나중에 이제 태권도 도장 가르치게 될 때 할 테니까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그 3개월치 두 사람의 3개월치 태권도비가 그 도장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가는 태권도 관장이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로 이래저래 대처받아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 부모 왜 힘을 얻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도 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마도 많습니다. 못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도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 선악교회 성도들이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서 베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나도 괴로워, 그러나 허리를 조금 올라매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생겨요. 그렇게 내가 도와주게 되면 그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지요. 우리 교회가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내는 추수감사금의 50%를 이웃돕기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박스를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10만 원씩 봉투에 들여서 각자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라 했더니 10분이 신청하셔 10분이 하셨어요. 그걸 제가 좋은 이야기니까 우리 교단의 선교신문에다 냈어요. 우리 선교신문이 우리는 토요일 날 보통 오는데 우리 교회는 월요일 날 와요. 이 지역에 좀 배송이. 우리 친구가 어제 봤대요. 그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니네 교회 이렇게 성탄절에 좋은 일 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도 도와달래. 야,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도 좀 도와줘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밥 한 번 사줄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들 시골교회에서 막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또 지역 여러분들 도와주니까 틀림없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여러분 칭찬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 그리고 조금은 사랑을 나눠주면 나중에 주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때 그 작은 자가 나였어.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 날 칭찬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천사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맡겨진 달란트,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셔서 칭찬받으시고 여러분 올해 한 해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작은 자 외면하지 마시고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작은 자에게 천사가 되어주셔서 선행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터인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작은 자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우리가 천사같이 선행을 베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